모든 날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력과 주권을 행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또 교황이 새로 세워지고 또 그 힘이 한쪽으로 몰리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힘과 모든 권한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드러내 주시고 나타내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서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가정들마다 연약함들이 많습니다. 질병과 또는 여러 가지의 인간관계와 또 경제력과 수많은 일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말씀으로 가정을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를 세우는 일들이 사명감이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들이 온전히 선교지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복된 가정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며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나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을 쭉 읽으면 그 긴 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례를 딱 빼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딱 갖다 둬버리면은 하나님을 향한 정말 사랑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시편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아가서를 봤지 않습니까? 아가서 남녀와 여자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다면 오늘 시편 119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정말 긴 절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이 말씀이고 계명이고 율례이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인 것 같아요. 오늘 12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은 주의 그 증거들에 놀랍다. 이 놀랍다고 하는 표현이 어떤가를 찾아보니까 경이롭다, 신비롭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래 원문 뜻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늘 읽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말씀 메시지는 살아계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증거가 없으면 어쩌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논리적으로도 믿을 수 없고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확실해져야 정말 이 시편 119편에 노래하는 시인처럼 우리 또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구구절절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 오는 그 경이로움의 증거들이 필요하거든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도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기가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랐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가능할까? 평소에 그가 성장하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알았다면 뭐 그럴 법도 해. 하지만 하나님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어떻게 그렇게 확고한 응답으로 자기 식구를 데리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만한 증거가 있었겠죠. 그만한 놀라운 신비로움이 자신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또 그 말씀에 놀라서 정말 저분이 누구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는데,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일반 백성들이 요청하고 바라는 그런 예수가 아닌 걸 자꾸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을 얘기를 하고 있고 자신들 눈에 보여지는 혁명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얘기하고 있으니 이 예수를 쫓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제갓길을 떠나가고 가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말하죠. 너희들도 저들처럼 그렇게 나가겠냐? 저들처럼 가겠느냐? 그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었거든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알고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알고 믿으려고 그래요. 깨닫고 알고 믿고 이렇게 하려고 순서가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학문적으로 접근하거나 이성적 적용만을 가지고는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서는 이 시인이 노래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깊이가 나의 노래가 되고 나 또한 이러한 신앙으로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옵소서. 믿어지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 즉 성령에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분별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신령한 메시지가
나의 고백이 되어지려 그러면 성령이 가르쳐 주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130절 볼게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경이로울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우둔하다, 이게 미련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하고 미련한가? 뭐 이런 걸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미련하다, 바보스럽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혹하기 쉬운 사람 이런 단어예요. 유혹에 빠지긴 쉬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현대인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유혹에 되게 취약합니다. 성적인 부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들, 권력에 대한 부분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들을 얼마나 쉽게 보고 만날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조차 그 유혹의 힘에 이기지 못해 무너지고 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또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유혹이라는 것이 왜 이렇게 이기기가 어렵냐? 그거는 유혹하는 그 자체에 능력,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이 그 존재의 뒤에, 유혹하는 존재의 뒤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 편지에 유혹이라는 말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혹이란 의지를 조금씩 무디게 만들어 각자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가 있는데 이 의지를 조금씩 무디게 만들어 결국 그 사람이 죄를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은 의지가 다 있죠. 나름대로 자기 결단력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아주 조금씩 무디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그가 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유혹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자기의 의의를 갖고 살아가고 자기의 판단력과 정체성과 자기의 실력과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유혹 앞에 그것을 이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의 말씀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생 동물을 사냥하고 잡기 위해서는 그 야생 동물의 다리 하나면 충분하다. 이 덫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야생이 그렇게 힘있고 능력이 있고 사나운 그 동물을 잡는데 그 동물의 다리 하나면 충분하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아무리 기고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는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하다. 사단이 그거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각자 인간이 내 자신이 되게 힘이 있다 하고 능력이 있다 하고 자신이 있고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아 큰 소리 칠 줄 모르지만 아니요. 사단이 마음 먹고 작정한다 그러면 우리에게 작은 것 하나 가지고도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사단은 존재를 합니다. 성경은 너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는 말씀이 거기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아니하면 작은 것 그 하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그것은 유혹되어지는 그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참 욕심이라는 게 있어요. 큰 욕심이 나는 없어 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개인적인 욕심이 다 있습니다.
그 욕심에 미혹되어져 버리면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그 내 안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힘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내려놓음이 능력이 있고 말씀을 붙잡는 자들에겐 포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주죠. 이처럼 말씀 안에는요, 경이로운 능력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는 힘도 있고 또 우둔한 자를 깨우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시편 137편 그 뒤쪽으로 한 문단은요, 무엇을 얘기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내야 되느냐라고 하는 태도의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한번 제가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말씀을 확신하는 사람의 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죠. 그 131편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사모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이렇게 노골적으로도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13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내 대적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무시했으므로 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커요. 시인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나의 열성이, 나의 분노가 나는 일어났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걸 예로 든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를 들 수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할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전을 하고 짐승을 팔고 하면서 그 성전을 아주 더럽히고 있었을 때에 주께서 그랬잖아요.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들이 강도의 도굴로 만들어 버렸더라고 분노하시며 판매대를 뒤엎은 이야기가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예수님의 그 감정은 그냥 그 눈에 보여주는 그거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속에 주님은 분노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7장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 때에 한 번 또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대하여서 눈물을 흘리시고 분노를 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은 품고 계셨거든요. 말씀에 대한 분노예요. 예수님의 그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오는 그런 분노이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내가 가졌다라고 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졌다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 태도와 바로 연결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시대적으로 기독교와 또 하나님 성경에 대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냉소적이고 비난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심화가 되어질 겁니다.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을 통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거룩한 분노, 거룩한 선포가 이루어져야 할 줄 압니다.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해방하는 해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라. 이게 시편 69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서 회방해오고 도전해오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나한테 욕으로 돌아왔는데, 말거리로 되어져서 왔는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겠다. 이게 말씀을 받은 자의 태도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다 라고 시인이 노래하고 또 보인 태도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